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함께 함송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거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임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이든지 간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부어지고 있고요,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어제 우리 이진 집사님이 병상 일기입니다 라면서 노트에다가 참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고, 남편이 여전히 병상 위에 누워 있지만 그 삼성병원에서 창밖에 있는 나무들과 그 흔들리는 잎과 또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저한테 묵상 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으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글재주 없는 이런 저의 글귀도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잘 다듬어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지만 은혜가 묵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흔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것, 그거 일반은 총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현상 다 보고 또 만나고 또 얼마든지 눈앞에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파리가 흔들린 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것이 저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 또는 부족한 분, 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손이 짧은 분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현장과 바뀌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호세아 한 거룩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창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 결혼해라. 얼마나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예?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런데 결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신랑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음란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말도 안 되는 결합과 결혼을 호세아라는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는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그동안 쭉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깨어진 그릇, 홀로 떨어진 들나귀, 애곡하는 떡, 전혀 구실을 못하지 않은 유방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의 영적 실존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 14장에는요 이렇게 절망적인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 뒤로 하시고 소망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같은 메타포인데 소망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여러분 이슬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맑은 영성을 상징하잖아요. 13장이나 6장에 가면 쉬 없이 사라지는 이슬, 똑같은 이슬인데 13장과 6장에 나오는 이슬은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인생의 결론을 상징하는 메타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맑고 투명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5절 중반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백합화 같겠다. 레바논 백향목 같겠다. 6절에 보세요. 감람나무와 같고 레바논 백향목 같겠다. 또 7절 중반절 보세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 포도주같이 향기가 될 것이고, 또 8절 중반절에도 보세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이슬,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곡식, 포도주, 푸른 잣나무, 이런 수많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본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이슬, 백향목, 포도나무, 잣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맑고 투명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크고 견고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쉬 없어지는 실체 없고 열매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시도와 나의 공로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어떻게 또 복도에서 홀던법 사장님을 마주쳐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정말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자꾸 저를 만나서 정말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분 안에 있는 모든 만몬과 쾌락과 그 돈의 그 노예 아버지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저 뭐 온리교회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문 앞에 또 시트지를 안 발라가지고 오고 가면서 그렇게 그냥 날이 새도록까지 카드 게임하고 그렇게 도박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전에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찌 그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형태나 형상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다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온리교회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목회와 사역과 모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리교회 모든 각 성도들이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저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 한 달 한 달을 버티는 인생, 그런 저급한 인생을 떠나서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그렇게 칠흑과 같이 5시 반에 나오면 어두웠는데 화나더라고요. 야,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6월, 7월인데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거다. 아침에 커튼을 안 치면요 본당이 환해요. 5시밖에 안 됐는데도. 지구를 오늘 이 하루도 한 바퀴 돌리시고 오늘 올해 1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수천억 개 수만억 개의 그런 별들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도 그 어느 행성 하나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의미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별을 보라. 들판에 꽃 피는 꽃을 보고 들풀을 보라. 이 들판에 들풀도 꽃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자비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통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과 백합화, 백향목, 포도주, 포도나무, 잣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호세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말씀은요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7절에도 보세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러분 마지막 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 명령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서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꾸 말씀에 의심이 되든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든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든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그리고 섭섭함이 쌓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9절도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여호와의 도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지혜, 총명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어제 제가 처갓집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드렸거든요. 장인 장모님 이야기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제 아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같은 것처럼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여러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제 안에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어머니 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가족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영적인 무기력함을 파쇄하고 영적인 운동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외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외우지만 말고 기도하면서 바뀌지 않는 현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요, 마음의 무기력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눈을 감으시고 눈앞에 그리세요. 그리시고 그 견고한 진 앞에 말씀의 검을 휘두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화살, 불의 화살을 쏘세요. 그 견고함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바뀌지 않을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백합화와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푸른 잣나무로 주께서 온전히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한숨들, 그 모든 스트레스들, 걱정, 염려, 불안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사라지게 될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침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될 치여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그리며 말씀의 검과 성령의 화살을 쏘므로 바뀌지 않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므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간증하며 온전히 흘려보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